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들이 함께 새벽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슬픔에 잠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가면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대감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시는 장면을 그들이 똑똑히 보았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것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공회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100근이나 되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함께 세마포로 꽁꽁 묶어서 싸고 옆에 가까운 데 있던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 또 무덤의 문에 큰 돌을 굴려서 막는 일까지 따라가서 직접 본 여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땅을 파고 관에다가 시체를 넣어서 땅 속에 내려놓고 흙을 덮어서 묻어버리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석회암 옆에 바위를 파서 그 바위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체를 놓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밖에서 큰 돌로 무덤 문을 입구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아침 일찍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이 세 여인들이 함께 갈 때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사랑한 그 기억 외에 예수님을 좀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시체를 다시 그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걱정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 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너무 큰 돌이었기 때문에 여인 3명이 그것을 함께 힘을 합해도 그것을 도저히 굴려낼 수 없을 만큼 큰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덤 안에 들어가지? 어떻게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우리의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고 남은 것은 오직 슬픔과 아픔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은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또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큰 돌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려서 가족들에게서 집에서 쫓겨나고 살던 동네에서도 쫓겨나서 멀리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치면서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길 옆이든지 성전 문 앞이든지 앉혀 놓으면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걸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은 성경에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병석에 누워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누가 나를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넣어줘서 내가 나을 수 있으면 좋겠다 기다리면서 있었지만 38년이 지나면서 그의 소망이 점점 사그러져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혈류병을 앓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어떻게든지 이 병을 고쳐보려고 계속해서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도리어 병은 더 중하여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써버려서 정말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도움을 받을 길도 없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도 우리는 만납니다. 자기의 유일한 소망인 모든 것을 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어서 오직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유일한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죽어버려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슬픔 가운데 잠긴 여인도 만납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에 참 눌려서 사방이 다 막힌 상황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무덤 문에 막혀서 아무런 손을 써볼 도리가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든 우리들의 죄의 문제, 죄에 속해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이 죽음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과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그 세력, 사탄의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왜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무덤 앞에 와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굴려 놓았는지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 버리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굴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들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정말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을 향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어디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둘러보면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만 가득 찬 세상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바로 진리다 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둘러보면 사망의 그림자만 우리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이 다 어두움같이 보이는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여인들과 같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돌을 굴려 버리셨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주일학교 다니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배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에 대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면서 제가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찬송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71장 살아계신 주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송가 제가 부를 때는 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고, 이것이 복음성가였습니다. 복음성가에서 저희가 참 찬양단을 대학교 때 조직해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 제가 참 즐거이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때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 이 찬송이었는데 좀 가사가 많이 바뀌어서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찬송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여태까지 아무런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그 세상을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소망,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칸타타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요 듣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에 이 찬양 안 하면 언제 해보겠어요? 우리들이 다 같이 찬양대가 되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대의 찬양을 화답하는 의미에서 우리들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들 주님이 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굴려버리셨습니다. 절망의 돌도, 죽음의 돌도, 아픔의 돌도, 우리의 고통의 돌도, 우리의 모든 그 돌들 주님이 다 굴려버리셨습니다. 이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랑자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우리들이 서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흔들 세력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 모든 절망, 죽음의 돌,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물 한 잔도, 우리의 작은 헌신도 주님 앞에 사랑으로 드린 것은 주님께서 내가 결단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무장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